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까?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했다라는 이 말에 예전에 철 모르던 시절에는요, 조금 착하게 살아갔다면, 조금 제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았다면, 누군가에게 선한 말, 예쁜 말 조금 더 했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었다면 저는 그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틀린 편견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것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성결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였다는 말은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동에 잠깐의 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한 노력들을 이루었는가, 다시 말해서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청소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바라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착한 행동도 나타나고 때로는 착한 말들도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청결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승리하셨습니까? 함께 인사드려보죠. 여러분, 왜 이 질문을 계속하는 줄 아십니까? 이 유다서가 이제 곧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여전히 많이 남았다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이제 3주만 더 가면 유다서 또 언제 쳐다볼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3주만 더 가면 이 유다서가 끝나는데, 이 유다서의 결론, 핵심, 만약 이 유다서를 한 단어로 정리하라 그런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짜. 유다서는 명확하게 말해서 누가 가짜이고 누가 진짜인지를 구별해주는, 가짜와 진위 여부를 따져주는, 가짜와 진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서를 시작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유다서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있을 때에는 제일 먼저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교회, 성도들, 공동체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공동체 안에 가짜와 진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지금 뭔가 알 수 없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헬라어로 여러분 이거 8자입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명확하게 이해해보면 뭐라고 들어있냐면 숨어서 들어온 자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들어온 자. 다시 말해서 이곳에 들어와 있지만 자신의 정체가 가짜라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가만히 숨어 내 정체가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시적인 모습만 들추어내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숨어 들어와 있는 자, 이 사람이요, 만약에 이 강단에 서서 아니면 혹은 여러분 예배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입니다.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 야, 저 가짜구나 말하겠죠. 찬양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찬양 따라하지 않고 그냥 팔짱 딱 끼고 다리 꼭 꼬고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겠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숨어서 들어온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가짜죠. 그 사람은 드러난 채 가짜죠. 숨어서 들어와 있다는 것, 숨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신앙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가짜로 판별되지 않은 만큼 너무나 진짜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진짜스럽냐고요? 예배를 참 잘 드리거든요. 기도 생활을 참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교회에서 모여 있을 때만큼은 누가 봐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정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본문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숨어서 들어와 있는 자들의 표식이 하나가 탁 드러나는데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경건하지 않답니다. 경건하지 않다. 이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경건한지 아닌지를 몰라요.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는 알죠. 성도로 들어와 있는 우리는 알죠. 내가 지금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실 때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지, 그 경건의 모습이 내게 있는지, 정말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알지요. 표현으로만 그저 가식적인 모습으로만 경건한 척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발부둥치고 있는지 나는 알지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릅니다. 모든 성도도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나 자신은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내 마음의 성전이 경건하려 하지 않고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 가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가? 아닙니다. 기도하는가? 아닙니다. 찬양하는가? 아닙니다. 교회 안 빠지는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경건한가? 나는 경건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의 성전은 지금 경건하기 위해 발부둥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내려야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원어로 해석해 보면요, 방탕이란 단어를 조금 더 틀어서 해석하니까 합리화, 정당화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은혜를 정당화시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부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정당화시키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 지금 내가 이렇게 죄 지은 모습도 은혜로 용서해 주셔야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정당화를 외쳐가며 때로는 나의 죄를 정당화시켜가며 죄를 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덮냐고요? 하나님이 덮는 게 아니라 내가 덮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는,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내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사랑하면서도 누가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냐면 하나님은 덮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정당히 여겨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죠? 나의 죄를 은혜로 덮으십시오. 내가 덮는 거예요. 내가 덮는 행동, 이것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은혜로 덮는다고요. 누가요? 내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웃을 토로나를 씻어 주십시오. 회개와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겸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아 있어서 내가 죄를 지어놓고는 그 베갯잎이 젖도록 눈물 흘리며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당화시키며 내가 은혜를 덮어가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정당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때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은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요, 수없는 죄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 은혜를 정당히 여겨가며 나의 죄를 타당히 여겨가며 하나님 덮으세요,
하나님 덮으세요. 나 스스로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스스로 덮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면 다윗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지만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수없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살아주었어요. 어마어마한 동굴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의 신앙은 누구보다 훌륭했어요. 그도 죄를 짓고 나니까 베개가 젖도록 기도합니다. 스스로 은혜로 자기 스스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이 있으니 그러니 내가 덮겠습니다, 스스로 덮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여기서 분간납니다. 진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것을 내가 이루었기에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 눈물의 자리를 찾으나, 가짜는 스스로 죄를 덮어버립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예배가 아름다우면 무엇하겠습니까? 기도 함께하는 이 공동체 시간에서 울분을 터뜨려가면서, 감정을 쏟아내가면서, 눈물을 터뜨려가며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마음을 쏟아내면 뭐하겠습니까? 돌아가서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부정하며 살아가는 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부정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부정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마음의 성전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부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요. 세상에서 동일한 탕자와 같이 살다 결국은 교회에 돌아왔을 때야 가면 탁 쓰고 신앙인의 모습을 들추어내 보는 겁니다. 그는 가짜의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우리 여러분, 무거워질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난 가짜 아닙니다. 내가 가짜가 아니라고 말하려면요, 이 세 가지에 여러분 거리낌이 없으셔야 됩니다. 지금 함께 나눈 이 세 가지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한번 장애를 걸어봅시다. 첫째, 마음의 성전 경건하십니까? 아니라면 가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내가 지금 뭔가의 잘못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 혹여 눈물의 회개의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은혜로 덮고 계십니까? 죄를 내가 은혜로 덮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짜의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걸리지 않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삶에서 주님께서 나를 날마다 쳐다보고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가면서 주님 보고 잘 따라오고 있냐고 물어요. 주님 졸졸졸졸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내가 웅덩이에 가든, 내가 죄를 향하여 가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으니 나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부정하며 살아요. 그는 가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교가 마무리되면 오늘 우리 집에 못 돌아갑니다. 그죠? 왜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송우령 가짜다, 송우령 가짜다, 가슴을 얼마나 쳤는지 모릅니다. 마무리 설교를 준비해 가고 이제 4시 반 조금 넘었을까요? 이제 설교의 마무리의 모든 것들을 정돈해 가면서, 야, 송우령 니도 가짜다 임마, 너도 가짜인데 무슨 설교냐? 계속 제 마음속에 가짜에 대한 메아리가 끊임없이 쳐져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 마무리하면요, 말씀이 마무리가 되면 괜찮으세요? 아유, 내가 가짜였구나, 그래 뭐 가짜겠지 뭐, 그렇게 그냥 지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다
저는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저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너무 가짜 같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느 한 깊은 공간 안에서 어둠의 먹구름을 싹 지우시고는 한 30-40분 정도 기도가 지났을까요? 밝은 빛을 저한테 비추시면서 제게 우룡아, 넌 가짜가 아니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 저 경건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저를 알잖아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저를 알거든요. 경건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찾기보다 사실 저의 많은 죄를 스스로 제 은혜로 덮었던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제 많은 삶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제겐 있어요. 하나님, 어쩌면 오늘도 나는 주님을 부정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내가 왜 가짜가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요, 넌 양자일 뿐이야.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주님? 넌 양자일 뿐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 주님이요, 제 안에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주시는 음성이요, 넌 양자일 뿐이야 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양자가 뭡니까? 우룡아, 너 옛날에 존 메가더 책 읽었지? 읽었습니다. 그때 너가 읽었던 책, 교회의 DNA라는 책을 기억하니? 기억하지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DNA가 다르면 결국 태어나는 사람은 그 아빠와 같이 생기지가 않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저와 똑같은 DNA를 가진 아이는 누가 봐도 제 아이예요. 지나가다가 슬쩍 스쳐봐도 야, 저거 송우룡의 아들이구나, 그냥 봐도 안다고요. 이건 DNA가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전 양자래요. 그리고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양자는 DNA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서도 아무리 성장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가 않는데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일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형태가 드러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양자는 형태도 다르고 DNA가 다르기에 모습도 다를지 몰라도 그 가정 안에 들어가 그 가정의 풍습을 배우고 그 가정의 규례를 배우고 그 가정 안에 있는 가풍을 배워서 그 가정의 일원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자라고요. 여러분, 저의 DNA를 보니까 온통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겠다고 수십 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1%도 닮아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0.01%도 닮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를 보면 이건 가짜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세요. 넌 양자라고요. 말씀의 가풍을 배우고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배워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양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판가름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정답을 던지죠.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비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석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그 비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야 하는 겁니다. 그 새겨가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익히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말씀을 익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기 위해 그 가풍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의 백성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냐 진짜냐 경건하냐 아니냐 많은 판단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신비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지금의 여러분들 때로는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행동을 절제를 걸어주고 때로는 여러분의 말에, 언변에, 여러분의 시선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를 닮아 있진 않지만, 그와 똑같은 모습도 아니지만, 그와 같은 형태와 모습을 자랑할 만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규를 배운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오늘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알아요. 예전에 양자와 같은 아이들을 키워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알아요. 그들은 저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밥 먹는 식구들이었습니다. 저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삶, 나의 그런 가족의 일원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함께 밥을 나누는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구별됩니다. 같은 식구인데요, 전부 다 저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어라고 말 안 듣는 애가 있어요. 8시에 저녁 먹고 법규를 탁탁 정해서 이제 먼저 먹은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 늦게 먹은 사람은 이제 저기 빨래를 개고 정해놓은 법규가 있다고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말 안 듣는 친구가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안 해요. 여러분 알아요. 그 친구 1-2달 지나면 집 나갑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키워보았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그 부모의 말을 듣고 거기에 법을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친구들은 결국 집을 나갑니다. 그러나 법을 잘 지키잖아요. 그럼 신기한 결론이 하나가 도달해요. 법을 잘 지키면 제가 볼 땐 이 아이들이 저에게 미안해해야 되는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전도사님, 저 오늘 설거지 잘했습니다. 그랬지. 오늘 전도사님께서 세우신 이 법칙대로 잘 따라 생활했습니다. 아, 그랬지. 공부도 다 했습니다. 아우, 잘했다. 저 단어도 300개 외웠습니다. 아, 잘했다. 옷 사주세요. 권리를 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제 자녀가 아니잖아요. 전혀 제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줄 만한 이유도 없잖아요. 버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칙을 잘 지키니까 뭐라고? 옷을 사달라고? 가자, 옷 사러. 저기 나의 사무실 2번째 서랍에 있는 비상금을 가져오너라. 얼마냐? 3만 원 있습니다. 가자, 옷 사러.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전혀 밉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전혀 싫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판 남인데 그렇게만 해도 너무 예뻐요. 남의 자녀 키워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남의 자녀인데도 예쁜 놈이 있어요. 내 자녀가 아닌데도 말 잘 들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하나라도 더 들어다가 해주고 싶고, 내 거 좀 더 떼다가라도 해주고 싶고,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은 녀석이 있어요. 내 자녀가 아닌데도요. 누구냐고요? 말 잘 듣는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친자냐 양자냐, 너가 경건하냐, 나의 형태를 닮았냐 아니냐, 너가 죄와 싸워 이겼냐 아니냐, 지금 그 자체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질문하시는 것은 나의 말에 지배받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려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락입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24시간 많은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게 많으시겠어요? 악한 게 많으시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 이 중심을 보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있음을 살펴가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에 떨지는 마십시오. 이번 주 한 학생이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89일이 된 아이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전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교회 다닌 지 89일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난대요. 찬양을 하는 친구인데요. 저한테 찬양하기 직전에 막 찾아오더니, 아니 목사님, 아니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찬양하면서 부르는 은혜를 모르잖아요. 저는 얘네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저 시간, 나는 왜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됐나 하는 한탄. 하나님 제 안에 계속 있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나요 라고 말해요. 참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야, 너 예전에 어릴 때는 교회 가봤어? 라고 물었을 때 주일학교 잠깐 다녀봤대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이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 마음이 어떻게 다잡아지지가 않아서 그냥 하늘 보다가 손 모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주일학교 때 갔던 교회 주일 예배를 가봤대요. 문 열고 쑥스럽게 몰래 살짝 들어갔는데 자기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그 한 집사님이 누구야? 하면서 반갑게 만나주면서 와락 안아주면서 야, 너가 왜 예배드리러 왔어? 어떻게 예배드리러 왔어? 굉장히 예쁘게 받아주더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러다가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20년 만에요. 그 잠깐 스쳐 지나간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집사님이 말하더래요. 나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 게 89일째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하염없이 매일 울어요. 저는 이 친구가 채플할 때마다 옆에 서거든요. 제 바로 옆에서 계속 울면 목사님 아들인가? 얘 이렇게 울지 궁금했는데 아니래요. 그 친구와 잠깐의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 이 친구가 제게 던진 말이 저한테는 큰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목사님, 전 지금도 하나님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내 삶 드려야지 결심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 이제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결심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주님, 나 뭐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답도 안 주신대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주님이 사랑한다 해요. 넌 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란다 해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단다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지금도 술 먹고 싶은 마음과 싸우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싸우고 있는 내 부끄러운 마음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그 마음을 사랑한다고요. 그 싸우고 있는 그 마음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완벽함을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어디에 지배받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내 마음의 죄를 짓눌러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몇 개의 예배의 행위, 어떤 선한 행동,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뭔가 형식적으로 신앙이 같아 보이는 그 모습 전부 다 거짓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셔서 싸우고 있는 이 아름다움을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나와 싸워가며 이 신앙의 아름다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보죠. 주님의 도를 버리고 헛된 시간을 보냈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액세서리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추장한 짐과 같이 여기진 않았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 하나님 정말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마음의 중심은 아닙니까? 돌아보는 영을 도와여 주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